인류 역사에 기독교가 공헌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위하여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으며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한 것은 모두 섬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는 그냥 예배라고 하지만은 영어로 하면 주일 예배는 로드 서비스 혹은 선데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섬김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섬김의 방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니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주 시민들의 강조하는 정신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섬겼느냐, 이 공적인 봉사, 퍼블릭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주사회의 가장 존귀한 정신이 섬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섬김의 정신을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출발을 시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누구를 대상으로 섬겨할 것인가? 섬김의 첫 시작을 어디로 둘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다른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일까?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요건인데, 첫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라, 전심으로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다윗이 평소 겪어온 그 하나님, 그것을 내 아들 솔로몬이 알게 된다면 너도 나처럼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승리하며 살아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너도 나처럼 축복의 일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시편에서 뽑아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훈을 준 것처럼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주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섬기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인자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걸 steadfast love, 충성스러운 사랑, faithful love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은 변치 않는 사랑. 그냥 우리가 인자하면 무슨 자비 이러고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mercy, 자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흔들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 사랑.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덕부립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금이 가지 않는 사랑. 우리가 잘못하고 방황할 때도 일단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일단 요나를 택했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베드로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도 자식에게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자식이 너무너무도 부모 속을 썩이면요, 부모도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36편 7절에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의 주의 날이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한다. 다윗은 말년에 평탄치 못했어요. 자신의 도덕적인 실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믿었던 신하가 배신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무엇일까요?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불성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한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그의 일생은 견고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만은 믿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사랑은 주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그것이 성 어거스틴의 인생의 삶의 3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있는 요셉,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주시니까 그 감옥에서 전옥을 맡은 사람이 요셉을 신임하고 감옥의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룻기에 보면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인자심을 말미암아 이방 여인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룻기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을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알지 못한 그때에 행했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나와 같이 사도가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불신자요 노예 매매상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못됐는지요.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막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졌던 찬송이 세계적인 유명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논 나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운 나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악하고 이 나쁘고 이 못된 나를, 이 사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살려주고 고쳐준 게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존 뉴턴은 이 찬송시를 쓰고 울면서 불렀던 그 노래는 오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은혜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한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용서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비참한 사람,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못된 짓이냐 말이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말년의 삶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재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회복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생에 어떻게 유종의 미로 멋있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용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고백을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나는 자유다, 나는 살았다, 죄수를 묶어놨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무죄가 됐어요. 넌 죄가 없다, 풀어놨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살았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누가 대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줬어. 나는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죄, 속죄, 속량, 속함 다 보면 그 속했다는 한자로 보면요, 조개 패변에 팔매자를 써요. 값주고 내가 너를 샀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속죄함 받은 것입니다. 속함 받은 것입니다.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때 행복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해 줄 때 그는 미래가 열리는 중요한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행복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얼만큼 용서해 줄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를 몇 번 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여러분, 7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저는요 3번까지 해주지 4번째는 못할 것 같아요. 크게 잡아서 7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 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490번 용서했으니까 491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겁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자유함 얻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렇게 발음을 내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자유다. 시작. 자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혹은 핸드폰에도 GPS가 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거 원래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만든 그런 장비가 GPS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위성이 서로 26개의 위성 중에서 4개의 위성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위성 중에서 4개의 위성이 집중적으로 그 GPS에 방향을 하고 속도를 내더라도 4개는 언제나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도 2만 킬로 이상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30m 앞에 우회전하시오. 50m 앞에 제한 속도 60km 딱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것이 과속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됐지만 지금은 그것만 있으면 창문 열어놓고 어디 가유? 물어볼 것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그걸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서울에서 무슨 회의장 찾아가면 10번도 더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한밤중이 캄캄해도 사람이 길가에 아무도 없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GPS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목표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지금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양치기, 목동으로서. 양은 공격력이 없어요. 멀리도 못 봐요. 양은 물가로 또 초장으로 풀을 먹이러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골짜기에 이 틈바구니에, 돌틈바구니에 헛디뎌가 빠져버리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막대기로,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 모두요 50년, 100년을 계획하고 하죠. 그러나 50년, 100년을 계획하고 살지만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음 달은커녕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도 사실은
바르게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주질 않아요. 자기가 좋은 것 같고 남에게 주는 것은 조금 못한 걸 준다든가,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바자에 준다 그러면 자기 좋은 것 갖다 내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대충 그렇고 그런 것 갖다 내놓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다윗은 평생 동안 선하고 인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섬기는 대상이 인생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타주의, 민족만을 섬기는 사람 민족주의. 근데 극도의 민족주의는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세계 평화를 깹니다. 극도의 민족주의를 강조한 히틀러, 극도의 민족주의를 얘기한 일본의 도조, 무솔리니, 히틀러,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인류에 악한 것을 남겨놓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섬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파괴주의, 휴머니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화 벤허에 보면은 이 배가는 마차 경주로 유명합니다. 주인공 벤허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벤허는 유대사의 귀족이면서도 한편으로 노예면서도 그리고 로마 장군이면서도 아주 천한 속에서도,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양면을 극적으로 갖고 있는 신분의 주인공이 베너였어요. 그런데 그 베너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의 앞모습은 안 나와요. 베너 영화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이 베너가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고비를 만나면 반드시 그 고비에서 일어나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예수님 얼굴이 지금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의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남강 이승훈 선생이 1930년 죽기 전에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동상을 자기 생전에 세웠습니다. 죽기 전에 동상 제막식에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지 못하는 불학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불학무식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산학교 교장으로 나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그는 위대한 일생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의도에서 100만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복음 전파대회를 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에 한국 맹인 처녀, 그의 이름이 힘 윅스라고 하는 처녀가 왔었어요. 이 힘 윅스는 한국 혈통을 가졌지만은 미국의 맹인으로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자의 그 노래를 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스태프입니다. 그런 맹인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이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나 그거 관심 없어요. 200m 앞에 뭐가 있어요? 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인은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200m 앞에 뭐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발 앞에 물이 있어요. 옆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뭐가 어떻게, 그게 관심이 아니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지금 당면한 과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모든 모습이 내 축복된 다윗의 일생처럼 그렇게 살으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 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